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제가 대구 내려와서 가장 추운 날씨 같은데요. 요즘 차가 제가 공장 들어가가지고 걸어서 다니는데 교회를 어제 또 하필 또 이발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너무 춥더라고요. 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는데 편하게 이제 오다가 이제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걸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생각해봤는데요. 항상 뭐 언제나 어디서나 신실하게 또 이렇게 새벽같이 나와서 기도로 또 하나님께 나아간 여러분들 모습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가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실 것이고요. 또 그 은혜에 반응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2020년 1월 4일에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은 조작된 세계 음원 사재기인가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제목으로 흥미로운 사건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4월입니다. 당시 대형 기획사 소속의 아이돌 가수들이 신곡을 발매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누가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이 아닌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수가 1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자, 이렇게만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난 가수가 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아이돌들을 제치고 1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도가 전혀 없는 가수가 1위를 했기 때문이죠. 한 번쯤 들어봤다면 이해했겠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가수가 1위를 하자 대체 이게 뭐지? 라는 반응을 한 것이 대다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 음모론이 점점 더 시작되고 커지게 되었는데요. 이 음모론을 통해서 결국 한 사건이 공론화됩니다. 바로 음원 사재기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음원을 사재기하지 않는 이상 1위를 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때부터 공공연히 소문으로만 돌던 음원 사재기 사건이 표면 위로 올라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음원 사재기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많은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의 결과물을 공공의 장에 내놓아 공평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이 규칙을 어기고 돈을 사용하여 자신의 음원을 대량으로 구입합니다. 그러자 정직하게 만들고 공평하게 활동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조작은 단순히 음원들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인들이 구설수에 오를 때마다 실시간 검색 순위를 조작하거나 또 구설수에 오른 공인들을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선행을 어필하는 등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이 다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이 프로그램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음원 사재기 사건을 넘어서 불이하게 조작된 현실 사회를 향한 비판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이 일에 대해 생각을 하십니까? 확실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불이한 요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한 일들이 많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분노하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을 불의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 불의함에 녹아들어 불의한 일을 감당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하게 살아도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의함을 유지하면서 우리 역시 불의하게 살면 될까요? 우리가 이 고민을 갖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말씀을 나누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섬겼던 야곱은 이제 분가를 요청합니다. 그동안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면서 고생했던 야곱은
이제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야곱의 처지는 어떠했습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와 결혼한 아내 그리고 그녀들을 통해 낳은 자녀들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삼촌에게 속고 속임을 당해 14년의 시간을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만 써버렸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사위를 사위처럼 여기지 않고 몸종으로 여긴 나머지 정말 아내만 주고 노동의 대가는 전혀 지불하지 않았죠. 분가를 요구하는 야곱의 모습은 너무나 처량합니다. 삼촌에게 부당함을 강력하게 요청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할 뿐입니다. 야곱은 라반이 구축한 그 거대한 불의한 세계에서 힘없이 신음하는 소시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신의 집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뒤이어 언급하겠지만 야곱은 노동을 통해 삼촌의 집에 막대한 부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의 입장에서도 야곱을 쉽게 놓아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야곱이 그의 불의한 세계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라반은 야곱과 함께 협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줄 테니 계속해서 집에 남아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이 삼촌의 가업을 위해 어떻게 기여했는지 설명을 합니다. 야곱이 오기 전 삼촌의 소유는 적었고 하지만 야곱이 발을 이르는 곳마다 삼촌의 소유가 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라반이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큰 기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의 기업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을 한탄하며 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삼촌의 뜻대로 계속해서 일을 할 테니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앞으로 목축을 하다 태어난 양이나 염소가 얼룩무늬가 있는 것은 자기의 소유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얀색이든지 검은색이든지 원래 양과 염소의 색깔로 태어난 것들은 다 삼촌의 것이지만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얼룩무늬가 있는 것은 다 자신의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라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굉장히 흔쾌히 이 요청을 수락합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생각했을 때 야곱의 제안은 라반에게 너무나 유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양이든 염소든 얼룩무늬가 태어날 가능성은 드뭅니다. 아주 가끔씩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합니다. 겉으로는 야곱을 위하는 척,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척하지만 라반은 또 야곱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고 교활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또 라반만의 또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수용하고 난 후 자신의 동물들 중에 얼룩무늬가 있는 것들은 모조리 다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애초에 백지 상태에서부터 야곱이 라반의 동물들을 키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얼룩무늬가 없는 동물들만 맡겨서 얼룩무늬가 있는 동물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애초부터 야곱이 손해볼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지만 거기다 더 꼼수를 부려 철저하게 야곱을 착취하려고 했습니다. 라반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야곱을 짓눌러 자신의 시스템 안에 복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의 세계 안에 자신이 구축한 불의를 통해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 나름대로의 음모를 꾸며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죠. 야곱은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동물들을 목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 이 나무들의 가지들의 껍질을 벗깁니다. 그 가지들의 껍질이 벗겨지면 흰색 무늬가 생기는데 이 껍질이 벗겨진 가지들을 동물들이 물을 먹는 물구이 앞에 세웁니다. 동물들이 물을 먹을 때마다 이 가지를 볼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는 새끼를 뵌 동물들이 이 가지를 보고 물을 마시면 새끼를 낳을 때 얼룩무늬 동물들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동물들이 새끼를 베면 나뭇가지가 있는 곳에서 물을 먹였고, 또 건강하지 않는 동물들이 새끼를 베면 나뭇가지가 있는 곳에서 물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삼촌의 교활함에 가만히 있지 않고 본인 역시 교활한 방법으로 삼촌을 속여서 일을 꾸미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야곱의 의도에 따라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건강한 동물들이 흰색 가지 앞에서 물을 먹기 시작을 하면 그 동물들 사이에서 얼룩무늬의 동물들이 건강하게 출산을 했고, 물을 먹지 않은 동물들은 평범한 색깔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일이 반복되자 계속해서 야곱의 재산은 늘어났고, 라반에게 주어진 몫은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동물들 뿐이었습니다. 야곱이 나뭇가지 껍질을 세워놓은 이 행동은 사실상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전혀 없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흰색 나뭇가지를 보고 물을 먹는다고 해서 얼룩무늬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러한 행동은 당시 사람들만이 공유했던 미신적인 행동입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교활한 방법을 쓴다고 썼지만 미신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증명할 수 없고 검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교활함 앞에서 미신으로밖에 승부를 볼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미신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재산은 늘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왜 야곱의 의도대로 이 비상식적인 방법대로 일을 진행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의 재산은 늘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부를 축적한 것은 결코 그의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뒷장에 이어서 언급되지만 야곱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처럼 보였던 야곱이었지만 현실 앞에서 그는 여전히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죠. 라반이 구축한 그 불의한 시스템을 불의하게 맞섰던 겁니다. 특별히 그 방법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비상식적인 미신적인 방법이었던 것이고요. 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참 많은 시간 동안 불의에 맞닥뜨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불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면하는 이 세상은 여전히 극복하기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하는 것만큼 공평하지 않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역시 악을 조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악을 악으로 맞서 싸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불의한 이 현실을 불의하게 맞서 싸우려고 발부둥 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나요? 2003년에 나온 영화 중에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를 주제로 충격적인 스토리 전개와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기생충이 상 받아서 다들 난리인데 사실 기생충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영화가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이때부터 한국 영화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죠. 자, 영화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주인공 대수는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납치되어서 15년 동안 감금을 당합니다. 이때 그는 복수의 칼을 갈면서 15년을 버텼고 결국 세상 밖으로 나와 자신을 감금한 사람을 찾아 복수를 나섭니다. 결국 복수의 대상 우진과 맞닥뜨린 대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습니다. 그를 감금했던 우진의 누나가 대수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대수는 우진 앞에서 자신의 과오 때문에 혀를 자릅니다. 우진은 성공적으로 대수에게 복수를 했죠. 하지만 이 우진은 이제 무슨 낙으로 사냐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진 역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불의를 사용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허무함 뿐이었죠. 악을 악으로 갚고 난 후 그에게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의를 불의로 갚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속이 터져도
불의를 불의한 방법으로 갚는다고 해서 시원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결국 또 다른 악이 발생하는 겁니다. 악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불의는 결코 불의를 해결할 수 없고 또 다른 불의만 낳게 될 뿐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항상 불의와 맞닥뜨린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해가 되는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또 그분을 둘러싼 많은 환경들은 예수님께 너무나 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나 많은 불의 속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까? 공생애가 끝날 무렵 그분은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불의를 경험하십니다. 사람들의 무고로 인해 재판장에 서게 되고 결국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죠. 아무 죄도 없이, 아무런 혐의도 없이 그저 그렇게 무고하게 재판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불의한 시스템 앞에서 초라하게 돌아가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불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천사들을 12군단이나 더 되는 규모들을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왜 그분은 자신의 마음대로 이 불의를 해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또 불의를 겪게 하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고도 대항하지 않고 불의를 불의로 맞서지 않고 그 불의를 묵묵히 참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됨을 기다리며 소리 없이 인내하셨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너무나 불의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역시 불의합니다. 죄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역시 불의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습니까? 여전히 화가 나는 일이 많고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론 불의한 일에 불의하게 맞서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본 적도 있을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 내 속의 후련함을 추구해 본 적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불의한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의한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정의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규정과 방침에 따라서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엔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불의하게 살지 마십시다. 꼼수를 부리지도 말고 편법을 쓰지도 맙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내 삶의 현장에서만큼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불의 앞에 아름답게 맞설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의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하나님의 공의로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처한 이 현실은,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불의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동일한 방법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 속에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만큼은,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만큼은 하나님의 공의로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